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습당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러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부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고 사울이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제한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주위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알아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시죠. 바람도 움직이고 나무도 자라게 하고 어찌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아닌지 안 들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기와 앉아 있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여기와 앉아 있고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언제나 지고 집대로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뭐 우리아의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하고 죄도 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반심의 사람으로 변해요. 이방 여인들을 얻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반심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를 반쪽 내고 말아요. 또 한 사람 사울은 무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데 사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잘 그래서 보셔야 돼요. 사울이 처음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사울을 잘 보세요.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락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예,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아주 겉모양으로 봐서는 아주 왕감이다 그런 얘기에 쉬운 얘기로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사울의 이 출중한 외모는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참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금 나타나기 위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걸 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 사무엘상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처음 하나님이 선택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언제나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의 말도 그래요. 여러분 한쪽 말만 들으면 언제나 여러분 올바른 판단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전 그래서 옛날에 모를 때는 한쪽 말만 듣고 그러냐고 그랬죠.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갈등이 딱 있고 그러면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부부의 갈등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아내 말 들어보면요 아주 남편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아내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쌍방에다 문제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좀 상냥하라고 제가 그러죠. 어떤 때는 좀 상냥하게 하라고. 근데 나는 원래 태어난 게 안 돼요.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상냥하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무뚝뚝함을 고집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남편은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 사랑합니까? 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양쪽 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내도 순종 안 하고 남편도 사랑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언제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누군가 했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항상 일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해요. 계속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얻는 건 없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던 거죠. 사울이 다윗이 별 잘못도 없는데 계속 시기하고 질투해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연단받아 정금같이 쓰이게 된 거고요. 사울은 비참하게 인생 끝나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고요. 얼마나 평생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면.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여기에 초점을 언제나 맞추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이 아주 겉모습은 아주 정말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죠. 가서 찾아보니까 찾지 못했어요.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서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갔던 사원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마음도 예쁘잖아요. 아 괜히 낙이 쳤다가 아버지가 우리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좀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 종의 말도 잘 들어요. 아,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사무엘에게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이 찬송 가사가 참 중요한 가사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 길을 아나요? 내일 일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찬송가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사울이 못 찾았잖아요. 지금 나귀를요.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 사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겪고 안 물어보고요.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이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인도 안 받아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방해한다고요? 아니요. 물론 마귀는 방해하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인생을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안 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특별히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꼭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 많잖아요. 화내서 덕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분노해서 덕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노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아니 내 마음에 꼭 들었을 때 그거야 누가 순종하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 남편이 내 마음에 들게 해.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순종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죠? 하는 짓이 내 마음을 막 뒤집어. 그때 순종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뭐로 돼요? 성령으로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나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자존심대로 해요. 그건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이해되면 왜 순종을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저거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 누가 고통받아요? 내가 고통받아요.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축복이에요. 은혜가 축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 마땅하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 죽을 정도로 용서해 줬다는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은 걸 깨달으면 작은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는 거. 날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용서할 수 없는 일, 미움, 시기, 질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고? 일하신다. 근데 금방 왜 예를 들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냐? 나 연단시키느라고. 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너 좀 죽어야 돼. 아직도 너 자존심 너무 강해. 너 아직도 교만해. 내가 보기에 너 네 뜻대로 하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 네 감정대로 하잖아. 너 더 연단 받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적인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 귀가 막혀서.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실 딱 가지고 겸손해진 사람은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계속 광야 훈련해야 돼요. 광야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더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언제나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언제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눈으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보세요. 예, 사무엘에게 이렇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므로 하나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사람을 대접할 줄도 알아요.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도 그런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대접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공의 비결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사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 그러면요 선물 하나 사갖고 찾아가라고 그러세요. 그게 더 수준 높은 거예요. 저 상사가 왜 나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직장에 못 있어요. 결국 힘든데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가정에서 그렇다. 이건 진짜 지옥이에요. 남편이 보기 싫다. 이건 지옥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고요.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부족하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정말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과 고통이 오게 돼요. 그 갈등과 고통 속에 무슨 출세를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출세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남 집 누르고 출세하는 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차원 높은 거란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한 자는 십리를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냐? 물론 내 소원도 아뢰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적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지만 인생이 아름다운데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행복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뭐 한다고요? 일하신다. 그걸 오늘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참 지금은 겸손하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종이 얘기에도 그러자,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선지자도 우리가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자.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어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어요.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대답을 해요.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마침.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누가 만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만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만나다. 그러니까 언제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정확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분별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내 때인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인간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내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보세요. 때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다는 거 딱 15, 16절에 그 다음 내일 말씀에 딱 나오는데요. 미리 볼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벌써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나의 갈 길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거, 이걸 안 믿어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권사님들은 대개가 다, 예.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요, 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요. 예. 야, 사진 좀 자꾸 보내봐 그래요. 제가 보고 또 보고, 집사람은요 하루에 수십 번 봐요. 보고 또 뭐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막 그래요. 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이뻐요? 그 아기가 오줌똥만 싸지. 근데 예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완전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써놨다고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 보고 예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예뻐하신다고. 그걸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시겠죠. 그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겠죠.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 만큼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고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딱 맨 처음 맺히는 것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누구한테 열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원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언제나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